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계셨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일 없으신가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이끌어주거나 조언해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살아오면서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법과 방향에 대하여 그래도 조금은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동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결정하는 나아가는 어떤 일에 있어서 방법과 방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가스라이팅, 어떤 감정들을 조종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존중이 귀히 상받음의 시간과 관계는 아니었을까. 이런 기대와 감사가 남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떠하셨을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꾸준히 보면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언어와 행동들, 막 성질을 내서 팔딱팔딱 뛰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망하지 않도록 다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 죄가 회복되었다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귀 배인자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자를 더 사랑하는 그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일까?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서 8장에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그냥 주여 하나님 불렀던 이러한 모습과 지금 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본문은 추석절에 이 앞주와 그 앞주 전에 두 번 나눠서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과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벗어나게 하시는 그분 안에 있게 되면 그가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훈련하면서 그분 안에 이렇게 맡겨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 바뀌어 있거든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몸만 하고 있는데요. 네. 잠잠히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게 바라보는 나머지는 그분이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과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마지막에 저를 얘기한 관계인데 영광도 받지만 뭣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의 삶을 보면 적나라하거든요. 야, 저게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모습이구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도 그냥 웃고 주님 안에 살며시 안겨있기만 하거든요. 그런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복음의 증거는 항상 영광과 고난이 항상 쌍두마차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느끼는 고난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극한 고난을 당하지만 어때요? 그의 영광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게 되어지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주미어 상황이라는 말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친절함과 너에게도 그의 나라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기를 하는 그런 마음, 단순하면서도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그리고 평안이라. 내가 가는 각 곳마다 과거에 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면 수용하고 감수하는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해간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분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자, 이런 과정이 되기까지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해되시죠? 1장 8절에서부터 존재를 발견하는 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데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다 잃어버린 나. 그러니 그게 없다고 하는 나.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깨를 내서 결국은 자기에게 빠져서 사망으로 이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인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이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너가 지금 지켜왔던, 행해왔던 율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노력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내가 죄와 사망에서 영화롭게도 못하고 내가 인간관계성과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감사가 없는 삶,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런 삶에서
과연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으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도에서 뭘로요? 자녀로 하나님 뺐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성도라 이름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런 의에 대한 표현들을 통하여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요. 영의 시대에 살아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서 어찌하오리까? 이건 고린도전서에 딱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표현들을 반복하고 이게 진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정해지면 그분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기도도 그분을 찾는 방법이었고 지금도 좀 더 깊은 관계에서 당신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걸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 내게 와라라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상태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때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라고 했죠? 화평을 누리자. 참 재밌잖아요. 이게 다 순서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인간을 발견하고 그 결론을 인간 발견하고 결론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3장에. 이게 이제 우리를 보여지는 내용들을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은혜가 너에게도 있어. 아 그래요? 그 은혜 저도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겠다. 참 놀라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 하나님과 화평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알 수 있는 게 뭘로 알 수 있죠? 인간관계 그리고 언어와 행동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서 얼굴에 웃음이 좀 많아져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 그의 은혜, 이제 하나님 화평을 누린다고 하면 항상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꾸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삶의 모양에서 웃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웃어지시나요? 과거의 신앙은 막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 근데 영께 오셔서 함께 하시면 무슨 부담을 주나요? 주라 가끔 다른 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속이 좀 찔리긴 하겠다. 절대 말 안 했네요. 우리 교회 어때요? 네. 해서 예배드리러 안 하는데 정신복으로 오신 옛날에 어떤 분들 계셔요. 반갑소 잘 왔어. 그거 용기가 대단한 거잖아요. 칭찬해줘야 될 일이 이게 야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그러시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그분하고 화평케 되어지면,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어때요? 그 일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광을 바라고 자꾸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놀라운 세계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자,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이 과정들을 차근차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5장, 6장, 이렇게 10장의 과정이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로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시간. 이게 꼭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고. 근데 여기서 5장, 6장, 7장까지 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8장의 변화를 통해서 같은 방향인데 단계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8장, 9장, 10장, 11장까지예요. 16장으로 되어 있는 책에 7장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화평을 누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더 깊이 인간을 발견할 때 첫 번째는 영화롭게 감사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발견하지만 이게 5장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육신의 생각에 자기 사고와 개념, 어떤 앞선 세대들의 문화와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 내가 죄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깐 하고 지난번 수요일 날 설교에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가볍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가능하시면 지난주 수요일 거 꼭 참고하셔서 젊은 분들은 요약 정리해 갖고 오시고 느낀 점 좀 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난주 거 꼭 해갖고 오시고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보세, 정말 제대로 살아보세, 인간답게 살아보세 하면서 내가 지혜롭자라고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하여 수요일 날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지난 수요일 거 꼭
듣고 좀 정리하시고 어떤 중심으로 되었는지 좀 정리해 오시고요. 이번 주까지도 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이번 주에는 또 좀 나오셔서 함께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거든요. 예, 기도에 나는 늦어서 괜찮습니다. 기도 시간 안에만 오시면 아무 말도 안 하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도 함께 그분에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시간을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기 일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일하신다는 강력하게 하거든. 혼자보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요. 8장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 화평을 계속 누리니까 착각하지 마라. 아직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죄 안에 아직도 갇혀 있느니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죄를 당신만이 하나님 화평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먼저 화평을 누리면서 배우는 것이 뭘 배운다 그랬죠? 인내. 인내를 제일 먼저 배운다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연다. 이 소망 변해 가거든요. 인내란 뭘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 같이 자기 자신에게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것. 바로 말하지 않고 좀 참아지는 것. 네? 네? 이렇게 조금씩 무언가가 인터벌이 생기는 거죠. 내 삶에서 과거 같은 아무리 그래도 나도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이런 거 하려다가 좀 꿀꺽한 발작이면서 딱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생각 속에 갇혀있던 사로잡혀있던 것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저 사건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걸 가지고 뒤집어 씌워버려.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더라 나는 노 관심, 아주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끌고 와버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인간관계예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다가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를 참을 수 없고 분노와 내 어떤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를 뭐라 그랬죠? 빨리 끊어. 사망으로 가지 말고 막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사망이 간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고 남에게 뭔가를 막 감정적으로 한마디 하려고 하면 제발 숫자 5개만이라도 쉬어보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쉬는 순간 대부분 7, 80%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감정은 그대로 쫙 남았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감정 속에 들어갔을 때는. 혹시 내가 왜 지금 몸을 화가 나갖고 속이 나가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잊어버리는 그 이 숫자 5도 쉬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감정 속에 내가 나를 잊어버려.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씩 이제 없애 주셔서.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란 다 설명 안 하고 그 살게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알아요. 막 굳이 막 이런 설명 안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범이 지와 사망의 범이 너를 해방하였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해방시키거든요. 예. 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막 누워가고 이렇게 일어나요. 과거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주주가 끌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약하게 안 끌려가는 거죠. 네. 이게 조금씩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8장에서 지금 11장까지 5, 6, 7이었는데 8, 9, 10, 11 넉 장에 걸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9장에 나가면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책무, 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놀랍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10장에 넘어가면 내가 자주 어디로 끌려가요?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절대로 복종치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내가 막 따라간다고 갔는데 내 생각 안에 자기 의를 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깊이가 다르는 거잖아요. 깊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언약 단계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접붙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과정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세계.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서 이 7장에, 8장에서 11장까지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설교과 비슷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뭐가 됐어요? 자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뭘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형제로 보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작은 우리 중심에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면서 뭐가 또 바뀌었다? 인간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작은 나에서, 작은 우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인류는 뭐라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인류가 가족이거든요. 인류. 그래서 이게 보고,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확장되고 정말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여기서 저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해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해방, 상황에서 이 벗어나는 일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밖에서 너를 바꾼다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 인류를 위한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로잡혔던 어떤 것들에서 성령의 뜻을 살며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주춤주춤하면서 이제 시기와 분쟁과 다툼, 나의 이익과 욕심,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했던 것들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이게 가장 핵심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그분 안에 그 화평을 누리는 방법의 가장 큰 건 당신은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요한은 나의 목에 내가 부족하네. 그 나의 푸른 초작, 이게 푸른 초작의 일이시며 실만한 물가로인 거예요. 내 영혼을 이게 새로워지는 소생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가 일해놓은 것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게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갔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신이 내 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다는 거죠. 내가 거기 안 끌려가도 사망에 끌려가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 8장에 앞부분은 이런 얘기죠. 아까 정리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가시는 앞에 다 빼고요.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며 인간관계의 새로운 삶의 모양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 우리 스스로 어디를 누려요?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 나왔죠,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 친구는 세상적으로 크게 막 성공하고 구하고 그런 거예요. 항상 보면 밝아. 항상 보면 따뜻해. 항상 보면 편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한다고 하는 건 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드러워지셨는가요?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서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이해하십시오. 좀 덜 싸나워요. 내가 지금도 싸웠다고 하면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분 화평을 누리는 시간들을 조금씩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부족한 인간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과의 내 순간은 교제하지 않으냐. 나는 사망에 죄의 감옥에 갇힌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신이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과 평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쳐왔던 과정들을 제자들이 거쳐왔던 과정들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으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신 영광을 바라고
당신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는 당신의 도우심을 받으며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회복하는 일에만 쓰여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